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문 다 마쳤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8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산상순 이제 금식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금식에 관한 자료를 쭉 찾아봐서 이렇게 모아봤더니 10포인트로 한 100페이지 정도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어제까지 그 100페이지 되는 자료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금식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정립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좀 혼란과 의문점이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금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는데,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정성을 들이고 때로는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은 그 정성과 그 치성을 보시고, 야, 너 그 소망을 그렇게 밥까지 굶어가면서 나한테 기도하니? 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식 기도를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수요일, 주일, 또 새벽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굶어가면서 때를 부리며 기도하면은 자기 자식이 밥 굶는 거를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식을 치근하게 여겨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논리가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나의 야망만 잘 되기를 존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청년 때 해년마다 이제 1월 1일이 되면은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서 이제 3일 정도를 늘 금식을 했는데, 기도원에 들어가면 항상 이제 대형 프랜카드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신년 금식 축복 대성회라는 이제 그런 글귀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살리 그 본당에 가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 축복 금식 대성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예배당에 꽉 차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본당에 들어가야지 이제 금자리고, 본당에 들어가야지 이제 은혜를 더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정말 없는 그 자리에 막 엉덩이 막 뒤집고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청년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왜 갔냐면은 전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년 중에 그 첫 3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강력한 권유에 따라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종종 그 후에도 이제 기도원에 가고
3일 금식하고 어떨 때는 뭐 하루 금식하고 그렇게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은 주님이 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주님이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헛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풀뿌리가 시금치로 막 보일 때가 있고, 금식을 하면은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데, 이제 뭐 그 부흥 강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시다라고 눈을 감으면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짜장면이 나타나고 막 볶음밥이 나타나고, 정말 놀라운 은사를 이제 금식할 때마다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저 같은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 다 대부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금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먹지 아니하면은 몸에 힘이 없고, 몸에 힘이 없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식을 하죠. 왜 이런 배고픔과 고통스러움과 힘듦을 참아가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박한 기도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밥을 굶어가면서요. 여러분, 밥을 굶는다는 것은 양식을 금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양식까지, 이 고기까지 끊어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실 거야.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땡깡을 부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야.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했던 것들이 전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고, 저희 선배의 그 믿음의 그 선배 목사님들도 또 선배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금식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무엇이고, 이 산상수훈의 석절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외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를 지금 사람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 의로움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열심을 내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로 보이려는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한테 상을 받을 것이고, 내가 나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에게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금식을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상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유대 종교자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이 금식을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금식하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티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집사님 혹시 금식하세요? 목사님 혹시 금식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물어봐 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금식을 해 라고 하면서 나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행동을 통하여서 타인에게 자신의 믿음과 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비춰주기를 원했던 것들이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했던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금식이라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뜻대로 하게 되면은 행위가 되고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금식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거지 도대체 금식을 그럼 내가 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먹을 것을 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가 전에 먹던 양식이라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물리적 힘을 통하여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까지 양식을 먹었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물리적 힘을 통하여서 그것이 끊어지게 되니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고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힘없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의 궁핍함이 나타나고 나의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까지 양식을 먹었는데 그 양식이 나에게 딱 끊어지면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배고픔과 가난함과 궁핍함, 그것을 두 글자로 없음이 되는 거예요. 없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양식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는 것 같지만은 제가 이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좀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막 끙끙댔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진짜 네, 하울은 좀 나가지고요. 자, 양식을 내가 먹었을 때는 배부르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물리적 힘을 통해서 그 양식이 딱 끊어지니까 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나는 배고프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금식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안 들어오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즉 전에 내가 먹었던 양식이 나의 배고픔, 나의 가난함, 나의 궁핍함,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전에 먹었던 양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양식이 나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전에 먹었던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나에게 딱 떨어지고 나니까 나는 이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거기서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참하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는 바로 죄인의 상태가 되는데, 너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늘 듣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먹었던 양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기 전에 동상 중앙에 이미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어제까지도 그 나무의 열매를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너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먹었던 열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아담에게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뭐예요, 여러분? 금식이잖아요. 이 과일을 먹지 말아라. 금식이 아담 가운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 그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아담 가운데 드러나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먹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양식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난해지고 힘이 없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만 있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 양식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그를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음식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음식이 끊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그 율법 앞에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도 하지 않는, 부모는 내 자식만 보이잖아요. 내 자식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고 나와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법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딱 주시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럼 내가 그걸 못 먹어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너는 이제 그 못 먹었으니까 너는 끝장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래 네가 그거 먹어서 너 죄인이지, 그래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할게,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법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법을 주신 분과 법을 받은 자의 관계가 성사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오늘 진도가 나가요. 자, 그러면 이 법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법이라는 것을 당신이 선택한 자녀들에게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법이 주어지지 않은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데 이 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무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뭐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냐?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주어진 자들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자들만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주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무죄한 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이라고 주어진 자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오게 되는데, 그 장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지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시고 네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성경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죄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빛이 먼저냐 뭐가 먼저, 그거 따질 필요 없는, 우리는 죄인에서 출발하고 흑암에서 출발하는, 그래야 빛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오시는 것이고, 그래야 충만이 오시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식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단어만 바꾼 거지.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배고픔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배고픈 자다. 나는 비참한 자다.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궁핍한 자다. 나는 불가능한 자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배고프고 힘없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38년 된 병자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누가 와서 나를 좀 건져주고, 누가 와서 나에게 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양식이 끊겨가지고 누워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밥이 안 들어오니까, 양식이 안 들어오니까 그 율법에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의 입을 열어서 나에게 밥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떡이야, 내가 양식이야. 우리 주기도문 공부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먹던 양식이 금식으로 인하여서 끊어져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 진짜 양식, 새로운 양식이 내 있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6절 한번 볼게요. 말씀 나오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오병이어 사건은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좋기 15,000에서 20,000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가, 오병이어가 뭐예요 여러분? 배고픔이잖아요. 예,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배고픔. 그들은 지금 다 배고파서 이 빈들의 광야에 왔어요. 그러니까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금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금식. 배를 굶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20,000명이 넘는 사람이 단체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배고픔과 지침과 힘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 가운데 양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어디서? 빌립은 어떻게 떡을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당신이 떡을 줄 수 있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단체로 금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실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8절만 볼게요. 자, 9절 죄송합니다. 맞죠? 네네. 네,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지금 여러분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세상에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광야고 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와 빈들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도가 없는 거죠.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예, 짐승에게 주는 그 떡이 보리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극빈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올려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궁핍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전부가 뭐냐면은 이거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없다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 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양식으로 하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양식이 되어서 저에게 들어오시지 않으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제가 정의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먹었었던 소화 안 되는 율법의 양식을 먹지 말고,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먹었었던 소화 안 되는 율법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지 말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소화가 잘 되는 진짜 양식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라. 이게 금식 안에 들어가 있는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밥을 굶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밥을 굶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의 양식이신 이제부터 네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율법, 너를 배고프게 만들고 너를 가난하게 만들고 너를 비참하게 만들고 너를 죄인이라고 정의하는 그 율법을 먹지 말고 진짜 진리의 양식은 예수를 먹어라. 이게 금식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진짜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금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비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좀 이렇게 좀 솔직히 여러분 지금 저희야 이제 늘 듣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처음 오시는 분이 이 말씀 들으면은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한테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한번 정리 또 하고 싶어요. 자, 6장 16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 슬픈 기색이라는 뜻이
슬픈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의미가 있냐면은 어둡고 그림자 덥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존재고 덮여진 존재고 그림자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둡고 덮여져 있고 그림자, 뭔가 좀 이렇게 음침하잖아요. 벌써 이 슬프다는 이 뜻이. 그게 어떤 상태예요? 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상태. 그러면 이 말씀이 있는 구절 한 번 더 보면서 조금 더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슬픈 빛이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동행을 하고 가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3년 반을 동행했던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3년 반 동안 동행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못 알아봤을까요?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 마음이 무너지냐.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어디 살길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손님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 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늘 먹고 마셨던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까? 왜 알아보지 못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요 육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래요. 제자들은 지금 육적인 모습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육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육적인 모습이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영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갑자기 얼굴이 막 굉장히 뭐 어디 뭐 성형을 하셔가지고 잘생긴 사람으로 변하셨다는 게 그대로인데 존재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게 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나누는 금식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그런 뜻이구나라고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는 그날에 번개가 막 맞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육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육적인 모습이고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들과 같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집중해서. 근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없어지셨어요 갑자기요. 지금 바로 앞에서 떡을 나눠줬는데 갑자기 이들의 마음이 그 말씀이 풀어지면서 뜨거워질 때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눈앞에 있었던 분이. 어디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들 마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영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모은 거예요. 야,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조금 전까지 육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풀어주고 그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야,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라고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육에서 영을 못 봤는데 이제는 예수의 영이 들어가니까 영에서 영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풀어지기 전에, 이 성경을 풀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슬픈 빛, 슬픈 빛을 띄었더라. 금식할 때 너희는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은 어둡고 그림자가 덮여진 육적인 상태, 죄의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주시고 그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새로운 양식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3년만 동안 믿었던 그 예수라는 존재가 정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상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금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들어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가장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인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리고 풀어지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출발해요, 여러분. 성경은 혼돈과 공허, 선악과 아담, 가인, 아브람, 야곱이라고 하는 육에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지혜로, 충만으로, 생명나무로, 마지막 아담으로,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첫 번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빛과 충만과 지혜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벗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전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벗고 있는 거 몰랐어요. 왜 저렇게 빨개 벗고 다녀도 왜 창피하지 않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벗고 있는 거를요. 근데 율법을 통하여서 죄의 상태가 되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때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보게 돼. 어떤 상태를 벗고 있구나. 그게 금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는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 죽이는 자는 내 겉사람인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이사야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제 말한다.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야곱이 조성하는 거죠.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말하고 나서 나중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떨어졌어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다짐하고 한번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나의 겉사람인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딱 들려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들려지면은 두 사람이 듣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내 안에 겉사람인 야곱이 있고 내 안에 속사람인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듣는 자가 겉사람이 먼저 들어요. 겉사람이. 한번 지켜보지 뭐. 야, 선악을 알게. 엄마가 안 따먹을 수 있어. 형제를 미워하지만 나 안 미워할 수 있어. 겉사람이 먼저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겉사람은 그 말씀에 무너져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겉사람이 무너진다는 게 박살이 나고 부서지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겉사람도 듣지만 또 누가 듣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안에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듣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일을 하냐? 겉사람이 죽어야지만 일을 해요. 겉사람이.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못 나오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성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말씀으로 충만해. 근데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야, 내가 연약하는구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어떤 상처 하나에 무너지고 뭐 하나에 박살이 나고. 그래서 겉사람이 죽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때부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영이잖아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늘 했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제 마지막 절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말씀 나눌게요. 정리할게요.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금식할 때 순서가 있어요. 금식할 때. 여러분이 금식할 때 내일부터 내가 금식하니까 오늘 저녁에 왕창 먹어야지. 그게 순서가 아니라 금식할 때 순서가 있는데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리고 얼굴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티내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티내지 말라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해가지고 샤방샤방하게 금식을 해도 그렇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티나요. 음식을 안 먹으면 아무리 내가 화장을 해도 수척해 보이고 음식을 안 먹으면 곡기를 끊으면 화장할 힘도 없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 바를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게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잘 지켜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금식하면서 막 머리에다 막 포마드 기름을 막 엄청 바르고 막 비비크림에다가 뭐 광채 물광 막 내가지고 나 금식해 이걸 또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거는 사람 티내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티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고 하는 거야.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17절하고 18절하고 연결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는이라잖아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티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잘 들으라고 얘기해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만 한 번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는 사람에게 티내려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머리는 어디까지가 머리예요? 머리는 여기가 머리죠. 예. 기름은 머리에 발라요? 머리카락에 발라요? 머리카락에 발라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머리와 머리카락을 구별하세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룡새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도 꽃이 없다. 이렇게 머리와 머리카락을 구별해요. 그러면 성경이 구별해서 말하면은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머리카락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머리카락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런데 왜 성경은 머리카락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머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곧. 자,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면서 머리에다 뭘 바르래요? 기름. 예,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머리는 곧 그리스도니.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있는 마태복음 6장 가지고 가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이것은 여러분 머리에 막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금식이 누구인지를, 금식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가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부을 때 예수님 머리카락에 부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또 죄송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이 내가 먹던 양식, 율법이 끊어진 것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마지막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율법을 대언하는 자거든요. 근데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어요? 머리가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율법 덩어리란 말이에요. 율법 머리도 발까지. 근데 세례 요한의 율법이 댕강하고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잘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몸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몸만 남은 그 몸 위에 누구의 머리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세례 요한의 몸뚱이에 같이 여러분 이거 무슨 좀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율법, 목이 잘렸잖아요. 율법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 가운데 진짜 또 구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이 이 율법과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세례 요한. 머리는 말씀이고 몸은 율법. 왜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우리 안에 사울도 있고 다윗도 나오고 우리 안에 구약도 있고 신약. 그러니까 구약을 딱 버리고 신약만이야. 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옛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고 야곱이라는 율법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접붙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정말 잘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이제 가까이 사는 사람, 친한 사람들 보면 돼요. 어느 날 보면은, 오, 집사님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예. 어느 날 보면은 이제 우리 한영 집사님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막 신앙이 막 성숙하시는 것 같고, 예. 신앙이 막 성장하는 것, 아멘. 야,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 예.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야, 집사님 요새 은혜 받나 보다. 막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어쩜 말씀이 나타나. 뭐 그렇게 어느 날은 그분이 막 정말 믿음, 얼굴도 막 환하고,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막 이제, 은혜 받으신 날은 막 그냥 반찬도 막 맛있고, 밥도 막 맛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주가 되는데 얼굴이 싹 되는 거죠. 예. 얼굴 싹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눈치를 봐야, 진짜 무슨 일 있나 봐. 지난주까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와, 하늘 진짜 너무 막 얼굴 표정 예수님 답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않는 거예요. 막 반찬도 좀 짜고 막, 오늘은 반찬이 막, 집사님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상인 거예요, 정상. 예. 저 사람 진짜 헷갈리네. 어제까지는 되게 좋은 모습인데 오늘은 왜 저래? 아니, 어제까지는 막 근데 오늘 이렇게 변덕스러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 그게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이 육체 안에 영이라고 하는 곳이 오서 같은 공간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일이. 여기 옛 것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살아가는 겉사람의 모습 입고 살아가는 내 안에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은 어디서 완성이 되냐?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성경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그때 구약만 신약만 따라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반쪽인 율법인 구약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반쪽이신 신약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딱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같은 공간에서 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 밥을 굶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존재 자체가 금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분이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의 말씀을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내 기뻐하는 금식은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있었어요?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밥을 굶어가면서, 이게 밥 굶는 거랑 전혀 상관없. 이거 6절 7절 보면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전투적이잖아요. 뭐가 막 전투적이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밥을 굶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망 이루어져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막 금식하면서 막 3일 일주일 막 40일 금식하면서 주야 하면서 막 부당하게 가둬놓은 사람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셔서, 그리고 나의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나의 집에 들이게 하시며 헐벗은 사람을 보며 그에게 나에게 옷을 주고 나의 이웃과 친척을 돕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금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금식의 내용.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솔직히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예, 없으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금식 기도한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는 또 다른 존재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내가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니 내가 원하는 거 꼭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나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나 정말 굶어 죽을 거예요. 우리가 금식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금식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흉악의 걸박을 풀어줘요. 멍해의 줄을 어떻게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어떻게 자유하고 모든 멍해를 꺾어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나의 집에 들이게 하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나의 옷을 주고 나의 이웃과 친척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어떻게 풀어줘요? 진리의 말씀이 오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공부했잖아요. 멍에의 줄은 어떻게 해요? 나귀에 묶여있는 그 멍에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 진리의 말씀이 와서 그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진짜 양식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입이며 뭘로 입혀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옷으로 그들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이웃과 친척을 피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거는 여러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풀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복음이 뭐예요? 은밀한 거잖아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밥을 굶어가면서 내 소원, 내 야망, 내 기도만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그런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 무엇인지 아셨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모든 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 이것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밥그릇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내 밥그릇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